제목을 따라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어느 분의 친구분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야, 천국 가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을 텐데 죽기 전에 열심히 먹자. 그리고 둘이 함께 열심히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먹자 그랬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웃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는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부활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이 지구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은 것입니다. 지구상에 똑같이 살지만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하늘에 날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입은 것이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벽한 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몸입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먹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음식이 있다는 것인데 왜 천국에 맛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 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국에는 잔치가 있고요, 먹을 것이 많고요, 먹는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환경이 이 지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훨씬 좋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종자도 좋고 여러분 토질도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고 시름시름하지만 천국에 가면 완벽한 몸을 입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것이죠. 입맛도 더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분 이빨이 시려서 못 먹거나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살찔까 봐 못 먹는 그런 걱정이 없는 곳이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쓴신, 짠단, 쓴맛, 신맛, 단맛, 짠맛밖에는 못 느끼지만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미각은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으면 1000개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각의 예를 들면 지금보다 우리의 미각이 100배, 1000배만큼 더 좋아진다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맛의 오묘함과 신비함과 그 아름다운 맛을 더 느끼게 될 것이죠. 또 우리의 시각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좋아진다면 여러분 같은 걸 보더라도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컬러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음식도 더 다양하게 예쁜 색깔로 더 좋은 입맛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천국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종류가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미련을 버려도 됩니다. 천국의 음식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좋은 것이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속으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원한 삶이 지속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고,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더 좋아지는 그런 살맛 나는 삶이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좋은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운동도 많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도 많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행을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숨막히게 기가 막힌 경치가 천국에는 널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이고, 좋은 책도 많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감격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부활의 몸을 입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끝머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몸은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에 살기 적합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면 영원한 세계 천국에 살기 합당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몸의 부활,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주에서 구원받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진정한 인간, 그래 바로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감격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죠. 그 이틀을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왔더니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젠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오빠는 살아나게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부활이란 그렇게 먼 훗날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경험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말씀하는 거죠.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27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셨고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외치셨죠.
39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무덤을 보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무덤은 시신을 배로 동인 다음에 굴 속에 집어넣고 바깥에는 돌로, 무거운 돌로 꽝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돌을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죠. 예수님은 이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자 죽은 자가 베옷을 동인 채로 무덤 바깥으로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부활인가요? 아닌가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얼마 안 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부활이 아니면 뭐냐?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소생.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거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뭐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린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예수님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두 번째,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왜 죽습니까? 안 죽으면 될 거 아닌가? 그분이 죽는 이유는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예수 믿는 우리도 나중에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전제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제가 이해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죽는 거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자, 살아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요. 이걸 죽는 것,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그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오직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가 죽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살아서 시퍼렇게 내가 활동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꽃병, 여기 국화꽃이 있는데 꽃병이 있는데 거기에 꽃이, 아름다운 꽃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 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싱싱하고 아름답고 향기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꽃병 안에 심겨진 꽃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자, 꽃병 안에, 꽃병 속에 꽃이 하나 꽂혀져 있어요.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죠. 왜? 뿌리가 잘려 있잖아요. 꽃병 속에 그러니까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지만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보면 죽은 거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더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바로 살아있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야? 내가 다시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진정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살아나오는 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여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나중에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인데, 자, 어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단체적으로도 죽이려고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는 사내들은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를 다시 불러내서 살아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아무개야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있는 그곳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이 옛날 나사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나사로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평범한 목사님이었어요.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열심도 없고 그냥 있으라만 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어요. 아주 뜨겁고요, 열정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화끈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아주 자기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해 겨울인데 새벽 예배 마치고 급히 갈 데가 있어가지고 큰 길로 막 뛰어가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해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과 해골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해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디론가 막 뛰어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지?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가지고 택시를 딱 잡아타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주세요 했더니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는데 해골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택시를 출발해서 막 가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그래도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몇 명 보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상을 보게 해주셨구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구나. 그 후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화끈하게 하고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실상을 보게 했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그죠? 건강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으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들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다 해골들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부활 같은 진정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부활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다 기쁜 게 아닙니다.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부활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야?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뭐 죽은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부활 얘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열을 내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신앙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원래 칸트가 윤리학자이거든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윤리학자인데, 그런데 아무리 윤리 말해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죽으면 끝인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정의, 자유, 평등, 선, 진리, 인내,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그죠?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인데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죽으면 끝인데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낫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그 빛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세상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모든 가치의 종점이며 우리의 최후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인정하고, 여러분, 부활의 빛으로 볼 때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역사의 궁극적인 미래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